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본문 안에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스승이 바구니에 꽃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것이 무슨 바구니냐? 제자들은 당연하게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어떻게 하냐면 꽃을 버려요. 그리고 그 바구니에 생선을 담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요. 제자들은 당연히 무슨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하죠. 생선 바구니라고요.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거기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 마음, 아니 사람 마음에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잘 들여다보면요, 묵상을 하게 되면 로마서를 쓴 저자인 사도 바울의 정말로 그 바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울 안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자신의 모든 삶을 지탱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이 복음이 바울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 이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울의 모든 것이었던 복음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이렇게 정의를 드렸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오늘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겨난 자생한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리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로마로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함으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은 출발이었어요.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먼저 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선교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분란이 일어나죠. 유대인들끼리 자꾸만 분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황제가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는요, 유대인들에게 조심하라고 직접적인 경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분란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요,
서기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요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다 추방을 당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환경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야, 그들이 믿음 생활, 너희들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한다. 내가 그 소식 듣고 진짜 기뻐해서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고요? 감사부터 했다라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불평 먼저 했다라고 하면요 감사할 요소는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야, 너희들이 나에게 제대로 배웠으면 베드로 사도에게 더 배웠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건데 너희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요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감사할 요소는 모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고요 이 감사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부족한 것들은 다 덮을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먼저 감사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면요 다 고마워요. 이래도 고맙고요 저래도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바울이 감사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잘 산다 못 산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있다 없다. 금년에 좋은 일이 많았다. 풍년이었다 흉년이었다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직 믿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잘하고 또 믿음이 훌륭하고 또 건강하게 되어서 잘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야, 참 잘 믿는다더라.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요 믿음이 잘하고 잘 자라서 잘 전파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 감사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 좋다고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늘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 있고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돼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항상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슴에 품고 사랑했기에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 하나님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30이 안 된 예수를 잘 믿는 여학생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학생의 삶이 참 성인 같았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장례식에 참여했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빛, 성령님이 좀 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감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왠지 모르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다들 의아함을 가졌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수첩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수첩을 보고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수첩에는 약 400여 명의 선교사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선교사였냐? 아니요. 선교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대요. 아직 나이가 30도 되지 않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요, 400명의 그 선교사를 가슴에 품고 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기도의 깊이를 알려면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안다라고 말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기나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증인은요,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고백만큼 귀한 사랑의 고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치도록 당신 좋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금방 다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정말로 귀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누구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증인이 되는 귀한 고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보지 않았던 선교지, 또 알지 못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기도의 대상인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13절 상반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바울은 정말로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내 뜻은요, 내가 바라는 것은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이 아시아 전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기술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향하게 해요.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이 유럽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심을 알고요,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장점이 이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이 있어도요, 내 계획과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배표 사면 돼요. 그리고 배에 몸을 실으면 로마로 가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삶의 요정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죄수의 몸이 된 채로 주후 61년에야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본문의 이 바울에게서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귀한 마음을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약간의 좀 의아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본문 8절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나라는 거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말해요. 그게 무엇이 약간의 좀 이상하냐면 보통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요.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 하냐면 이 복음은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는요, 서기 30년 전에 30년경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서, 바울의 신앙의 그 정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서기 57년이었어요. 즉 계산을 해보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교회의 역사는요 한 26년에서 27년쯤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게 되면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 있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30년 된 교회는 30년 이상 된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돼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아시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야 믿음 좋다. 저 교회 참 좋다.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던지 분쟁하는 교회고 야 저 교회 말 맞네라는 교회를 많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후자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성장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요. 그러면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 건축해서 더 크게 짓고요. 사람들 많이 세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단하다고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문제는 오래된 교회, 오래 교회 다닌 성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배워야 될 사랑을 가슴에 품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딱 선을 긋고 나만 하나님 잘 보면 돼.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성도가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다수라는 것이죠. 예배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렇게 뜨거웠던 예배소 교회가요, 몇십 년 딱 지나자 그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그랬다라면 오늘 우리가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을 받은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오늘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즉 지금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담겨 있냐라, 차고 넘치냐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무지한 성도들이 많아요. 복음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불감증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복음은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이유가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이 의식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헬라인은 무엇이냐면 헬라권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헬라 말을 하고 헬라 철학을 아는 문명인을 말을 합니다. 그 반대가 다 그 당시에는 야만인이었죠. 즉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요, 나는 복음을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워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어서요, 마음에 품고요, 그 사람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뭐예요? 그냥 가서 마주보는 겁니다. 나 혼자 보는 것은 짝사랑이에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요, 정말 아이와 엄마가 서로 눈 교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다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명예고 재산이고 물질이고 생명이고 가릴 것 없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내가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뭐 보상을 받아야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보상에 관심도 없고요. 주는 것 그 자체만 기쁨이에요. 내가 줬기 때문에 네가 기뻐하면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 또한 그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전부였던 이 복음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동안요, 내가 교회의 직분과 내 신앙의 연수를 말하기 전에 나에게도 정말로 이 복음에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심으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위로하고 열매 맺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13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었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생했잖아요. 교육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야 너희 정말 잘했어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너희들을 보면서 정말 위로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이찬수 목사님이 로마서 이 강의 설교를 하면서요. 서울대 명예교수였었던 이 박동규 교수님이 썼던 아버지 박목월 시인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박동규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다라고 해요. 눈이 오자 이 박목월 시인이 시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발동한 거예요. 저녁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제 상을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밥상하고 상을 같이 썼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상을 행주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갖다 드려요.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여동생, 이 어린 동생을 딱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들이었던 이 박동규 교수는 글 쓰는 아버지 곁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잤을까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깨우더래요. 통금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네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구나. 네가 나가서 어머니를 찾아보아라. 자다가 일어났던 이 아들이었던 이 박동규 교수가 옷을 입고요. 어머니를 찾아 나갑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눈이 펑펑 내려요. 벌써 무릎까지 눈이 쌓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퍼뜩 아래 동네에 자신의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분 그 어머니 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눈이 그렇게 펑펑 내리는데 어머니가 골목 어귀에 우산도 없이 보자기 하나 뒤집어 쓴 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서 있었던 이유가 하나예요. 아버지가 시심이 발동을 했어요. 글을 씁니다. 갓난 아기가 방해가 될까 봐 그 눈길에 애를 업고 밖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박동규 교수님이 어머니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살으셨냐라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네 아버지는 밤에 그렇게 시를 다 쓰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보고 읽어보라고 해라고 하면서 웃으셨다라고 하죠. 그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 남편이 시를 쓰라고 눈 오는 날 밖으로 나가는 어머니, 또 시를 다 쓰면 밖에서 고생한 아내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시를 읽어보라고 했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도 잘 붙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 가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이 바울의 5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요.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 또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세우신 우리 힘을 얻는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제자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